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가운데 정견에 대해서 사리불 존자가 설하는 내용입니다. 비구들이 오고 사리불 존자가 사리부따 존자가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으며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포인트가 뭘까요? 믿음도 포인트고, 믿음으로써 여기서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가르침은 당연히 부처님 가르침이고 불법이고 그냥 법 돼 있긴 하지만 불법에 대해서 부처님의 법과 늘 이때는 보면은 지금도 그러지만 와서 늘 묻는 것이 육사회도하고의 비교이기도 하고, 그럼 무엇이 법이냐, 무엇이 여기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정법. 뭐가 정법이냐? 이게 맞는 겁니까? 저게 맞는 겁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만 이게 조금 더 맞는 겁니까? 등등. 그리고 그런 질문은 대표적으로 뭐였죠? 생명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 세상이 영원한지 안한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열애는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깨달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법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거고, 앞에 나왔던 버리는 삼경에서도 질문이 자아론이나 세계론이 다양한 견해들이 세간에 생깁니다. 자아론이나 세계론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이 세상에 생기고, 당연히 그러면 서로 싸우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싸우고,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세존이시여, 처음부터 비구들이 심사숙고할 때 이런 견해들이 버려집니까? 하고 물었던 거고, 버리는 삼경은 지금 정견경은 견해가 거룩한 제자에게는 정견이 있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늘 순서니까 정견이 있음으로써, 그럼으로써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법을 성취함으로 이어진다. 정견인데 맨 앞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사리불 존자의 비구들을 향한 질문이었고, 비구들은 저희는 그거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불선과 선, 불선의 뿌리, 선의 뿌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견이 있으면, 그러면서 쭉 똑같이 이어지고, 10가지 악에 대해서, 불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살도음, 그 다음에 거짓말, 이간, 욕설, 잡담, 그 다음에 탐진치. 그것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으로서 음식의 쌓임, 음식의 소멸, 음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래서 이 음식은 네 가지로 단식, 거칠거나 부드러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 다음에 촉식, 의사식, 식식. 요거는 아마도 쌍유따니까야에서 더 상세하게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고집, 멸도, 괴로움, 괴로움의 쌓임,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거는 조금 그래도 설명이 더 있는 것이 오취온이 통째로 다 괴로움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볼 차례입니다. 고집멸도를 고집멸도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또 좀 더 풀어가지고 12연기로서 그 비구들은 감사합니다 존자님이라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그 위에 덧붙여서 물었다. 존자님,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정견으로서 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것으로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는 것.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질문.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존자님, 존자들이여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노사를 알고 노사의 쌓임, 노사의 소멸,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결이 있으며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노사이고 노사의 쌓임이고 노사의 소멸이고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존자들이여 이런저런 중생의 몸에 노쇠가 나타나고 늙고 쇠약해짐이 나타나고 이가 빠지고 주름이 지고 수명이 줄고 지각 활동이 쇠퇴하면 이것을 늙음이라 하고 이런저런 중생의 몸에 죽음, 소멸, 파멸, 소실, 사망, 운명, 오온들의 파괴, 사체의 매장,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체의 매장은 아마도 이때 또 다른 어떤 외도의 가르침에 따라서는 이 몸 자체가 또 어떤 죽은 다음에도 이 몸에 뭔가 의미가 남아있다, 생명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체의 매장까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뇌사도 얘기를 진작부터 해왔고, 그러니까 사체의 매장에 앞서서 이미 죽음을 언급하는 거죠. 생명 활동이 이제 기준에 따라서 아직 남아있더라도. 존자들이여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며 이것을 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죽음의 사체의 매장까지 집어넣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절에는 또 사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거였고요. 이것이 늙음이고 이것이 죽음이며 이것을 노사라고 합니다. 생의 쌓임, 생집으로 인해서 노사의 쌓임이 있으며, 그러면 노사가 왜 있냐? 생이 있음으로써 노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생의 소멸로 인해서 노사의 소멸이 있습니다. 거룩한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노사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도를 이야기하면은 항상 지금 팔정도를 말씀을 하시고, 존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생을 알고 생의 쌓임을 알고 생의 소멸을 알고 생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똑같이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으며 주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면 생이고 생의 쌓임, 생의 소멸, 생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그럼 생은 뭐냐? 이런저런 중생이 이런저런 중생의 몸 가운데 태어남, 탄생, 출현, 출생, 온들의 현현, 입처들의 획득, 이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건데, 태어남 또 각각에 대해서 또 미세하게라도 의미의 차이가 다 있겠죠. 이제 빨리어 단어로 볼 때는 태어남, 탄생, 출현, 출생, 온들의 현현, 입처들의 획득, 이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온이 색수상 행식이 현현하는 것이, 생을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태어나고, 이 몸이 태어나고 세상에 나오고, 탄생은 테난스파가 지금 다 들어간 표현들이겠죠. 탄생, 출현, 이 화생의 느낌이 있는 거고요. 출생, 그 다음에 온들의 현현, 온. 그러면은 색수상 행식이 발생을 하면 그게 곧 생이다. 감정이, 생각이, 의도가, 그리고 나중에는 식이 한번 일어나면 봤다, 생이다. 입처의 획득, 입처, 생각이 한번 머문다. 안이비설신의 로서든 촉으로서도 촉입처 쭉 얘기를 하고, 어느 지점이든 한번 머물면 생이다. 유의 쌓임으로 인해 생의 쌓임이 있고 유의 소멸로 인해 생의 소멸이 있습니다. 12연기에 생멸문과 환멸문, 생이 있으면 유가 있음으로써 생이 있고, 유가 소멸함으로써 생이 소멸한다. 거룩한 팔정도는 역시나 또 팔정도 쭉 말씀하시고, 존자들이여 거룩한 자잖아 유를 알고 유의 쌓임을 알고 유의 소멸이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정견, 그래서 바른 가르침 성취. 무엇이 유이고 유의 쌓임이고 소멸이고 소멸이 이르는 길인가? 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번역은들 존재가 있어서 생이 있다. 생이 있어서 노사가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데, 이제 그 앞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럼 존재가 있어서 생이 있다. 유는 욕유, 색유, 무색유 세 가지입니다. 취의 쌓임으로 인해서, 그냥 바로 취로 넘어가네요. 더 상세한 내용은 또 다른 경에 나오겠죠. 유는 그냥 욕유, 색유, 무색유 세 가지인데,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다 유다. 존재다.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어느 입장이든, 또 앞에서 나왔던 버리는 삶 경에 나왔던 초선부터 제4선, 그러면은 현재 즐기는 삶이다. 버리는 삶 아니다. 또 무색계, 공무변처부터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그것도 버리는 삶 아니다. 고요한 삶이다. 그런 입장들에 다 색유이고 또 무색유이고 하겠죠. 존재에 대해서. 존재가 남아있다. 어쨌든 유는 이렇게 간단하게
취의 쌓임으로 인해서 유의 쌓임이 있고 취의 소멸로 인해서 유의 소멸이 있다. 팔정도고. 존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취를 알고 취의 쌓임을 알고 취의 소멸을 알고 취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정견이 있고 해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그러면 무엇이 취냐? 취의 네 가지이냐? 취는 욕취, 견취, 계금취, 아어취 네 가지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만 언급이 되고 또 갈에의 쌓임으로 에로 넘어갑니다. 존재의 이유는 무엇 때문에 쌓임이 있고 또 소멸이 있냐? 가래의 쌓임과 또 소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팔정도는 팔정도. 거룩한 제자는 가래를 알고 쌓임을 알고 소멸을 알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정견이 있고 또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그럼 어떤 것이 가래이고 가래의 쌓임이고 소멸이고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가래의 구조는 형색에 대한 가래, 색에, 소리에 대한 가래, 성에, 냄새, 맛, 촉감, 지각대사 해가지고 색에, 성에, 향에, 미에, 촉에, 법에 6가지다. 가래의 구조는 6가지다. 근데 가래의 구조 한자로는 지금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래는 6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그럼 가래의 앞단은 수죠. 느낌은 가래의 쌓임이 느낌의 쌓임이 있어서 가래의 쌓임이 있고 느낌의 소멸이 있어서 가래의 소멸이 있다. 팔정도 있고 존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느낌을 알고 쌓임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정견이 있고 이런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느낌이고 그렇게 4가지이냐? 느낌의 구조는 수의 구조는 수는 6가지. 시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안촉으로부터 생긴 느낌, 청각 접촉, 이촉으로부터 생긴 느낌, 후각, 미각, 신체 접촉, 의식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느낌 6가지로. 접촉의 쌓임으로 인해서 느낌의 쌓임이 있고 촉의 쌓임으로써 느낌이 쌓이고 촉이 소멸함으로써 느낌이 소멸한다. 팔정도, 거룩한 팔정도는 똑같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것이 느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거룩한 제자는 촉을 알고 4가지를 알기 때문에 정견이 있고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4가지냐? 접촉의 구조는 시각 접촉, 안촉 해서 6가지 쭉. 유깁처의 쌓임으로 인해서 접촉의 쌓임이 있다. 유깁처의 소멸로 인해서 접촉의 소멸이 있다.
탈 정도가 있다. 유깁처의 유깁처는 어떤 것이 유깁처이고 쌓임이고 소멸이고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입처는 안입처, 이입처 해가지고 안이, 비설신, 의 6가지 말씀하시고 이름과 형세, 명세까지 올라갔어요. 거진 다 왔습니다. 이제 시까지 가면 명색의 쌓임으로 인해서 유깁처의 쌓임, 명색의 소멸로 인해서 유깁처의 소멸. 네, 같은 방식으로 어떤 것이 명색이냐, 어떤 것이 명색이냐 그러면 느낌, 생각, 의도, 접촉, 숙고 이것을 명, 이름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느낌, 생각, 의도 수상사 3개랑 그 다음에 접촉, 숙고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름이다. 주석이 붙어 있어요. 이것을 단순한 정신작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정신으로 이해하는데 명과 색, 정신 부분, 그 다음에 물질 부분 해가지고 명을 정신으로 이해하는데 단순한 정신작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경험하고 숙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식의 대상을 개념, 즉 이름으로 분별하는데 다시 개념이 한번 나왔어요. 마침 하니까요. 처음에 나왔던 근본 법문경에서 이름이 생각이 나는지 산냐 와띠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산냐 자띠 그 다음에 아비자 나띠 산냐 자띠 아비자 산자 나띠 아비자 나띠 개념으로서 인식하는 것과 번역하기를 체험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산자 나띠 이가 되냐 그런 눈 떴냐 그런 눈이 있다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야기를 했었던 근데 명색 지금 이제 명 얘기하는 거니까 명, 이름이다, 개념이다. 우리는 늘 개념으로 본다. 왜냐면 무명부터 출발했었죠. 무명, 행, 시, 명색. 명색의 쌓임이 있음으로써 쭉 내려가가지고 노사의 쌓임이 있다. 우비곤의 쌓임이 있다. 여튼 대상을 개념 즉 이름으로 분별하는데 모양으로 보는 거죠. 모양으로. 산자 낙띠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세세생생 항상 그 눈으로 보고 또 먹고 입에 집어넣고 뭐 잘 살거나 못 살거나 하면서 반복을 해오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그거 말고 아비자 나띠의 눈은 어떻게 뜨냐? 이 이름은 인식의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경험하고 숙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색깔을 입힌 거다. 자기가 갖다 붙였다. 느낌, 생각, 의도, 또 경험, 숙고 이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새 이것을 형색,
형색이라고 합니다. 명과 색이니까 색 부분. 여기서는 루파 물질로 이해를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루파는 본래 형색 또는 형태를 의미하고, 사대는 당시의 인도인들이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네 가지 불변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고, 우리는 인식의 대상을 색으로, 형색으로 분별하는데, 이 형색은 인식의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라는 것을 이 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사대와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이것을 형색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 말을 똑바로 제가 이해를 한 건지 또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읽히기에는 이때 기준으로서 원소들과 인간이 우리 늘 70%의 물로 돼 있다. 해가지고 원소 나열해가지고 그냥 그거 쭉 나열해 놓으면 그거 인간이라고 부를 거냐?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 이제 여기에 그럼 나머지가 들어가겠죠. 그 조합이 사대는 원소인 거고, 원소들의 조합으로서 색이 만들어졌다. 인간이다. 이것을 형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이름과 형색, 명과 색, 명은 색깔 입히는 모든 것, 형색은 그렇게 잘 오물조물 해가지고 빚어낸 모양인 거고, 이것을 이름과 형색이라고 합니다. 명색이라고 합니다. 분별의 쌓임으로 인해서, 이제 분별이 식이 나왔어요. 식의 쌓임으로 인해서 이름과 형색의 쌓임, 명색의 쌓임, 분별의 소멸로 인해서 이름과 명색의 소멸, 거룩한 팔정도는 팔정도. 전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식을 알고, 식의 쌓임을 알고, 식의 소멸을 알고, 식의 분별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어떤 것이 분별하는 마음이고 식이고 식의 쌓임, 소멸에 이르는 길인가? 존자들이여 분별하는 마음의 구조는, 식의 구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식식 6가지다. 행위에 바로 행위로 나오네요. 12연기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또 그 앞단 행으로 넘어가서 아마도 역시나 또 쌍요따니까였을 텐데 12연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애, 취, 유, 생, 노사, 그래서 12개를 이야기를 하면서 노사는 왜 있냐? 생이 있음으로써 쭉 거슬러 올라가서 명색은 왜 있냐? 식이 있음으로써. 식은 왜 있냐? 다시 명색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식이 증장되는 그 사이클, 무명과 행은 언급이 안 되고 거기서 자가 발전하는 거죠. 분별을 함으로써, 식을 함으로써, 식이 있음으로써 명색이 붙고 내가 색깔을 입혀서 보고 또 그 보는 형색, 대상을 또 분별하는 거고, 명색이 분별을 부르고 분별이 명색을 부르고, 그러면서 생각이 머무는, 욕심이 머무는, 욕심으로까지 승화하는 입처의, 각각의 입처의 지점들, 그로 인해서 오온, 색, 수, 상, 행, 식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것은 더욱 굳어지고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런 게 왜 생기냐? 무명이 있기 때문이다. 무명. 그래서 그 무명이 있다라는 착각으로 일체의 행을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제 쭉 결국은 이제 노사,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행위의 소멸로 인해서, 행위의 쌓임으로 인해서 분별의 쌓임, 행위의 소멸로 인해서 분별의 소멸. 발정도. 그래서 어떤 것이 행위이냐, 행이냐 여기에 대해서 몸으로 하는 행위, 언어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조작하는 의행. 이건 행위라고 하기가 한국어 행위에는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냥 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행, 구행, 의행 세 가지로 행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무명의 쌓임으로 인해서 행위의 쌓임, 무명의 소멸로 인해서 행위의 소멸. 거룩한 제자는 이것을 안다. 무명을 알고 무명의 쌓임, 무명의 소멸, 무명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안다. 어떤 것이 무명이냐? 존자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쌓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고진멸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번뇌의 쌓임으로 인해서 이 경에서는 지금 번뇌는 처음 나온 것 같고요. 루의 쌓임으로 인해서 무명의 쌓임이 있고 그럼 무명 번뇌의 소멸로 인해서 무명의 소멸이 있다. 그 무명은 어째서 생기냐? 번뇌 때문이다. 팔정도는 팔정도. 존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노사, 생, 유, 취, 가래, 느낌, 수, 접촉, 촉, 유깁처, 이름과 형색, 명색, 분별하는 마음, 식, 행위, 무명을 알고 이들의 쌓임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탐하는 성량을 버리고 화내는 성량을 없앤 후 내가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악연과 아만을 제거한 다음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드러내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존자들이여 이런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고 해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비구들은 감사합니다 존자님이라고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위에 덧붙여서 존자님이여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더 없습니까? 존자들이여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거룩한 제자는 번뇌를 알고 번뇌의 쌓임을 알고 번뇌의 소멸을 알고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견이 있고 바른 가르침을 성취하는 거다. 앞에서 12연기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무명에서 끝이 아니라 무명은 왜 있냐? 번뇌 때문이다. 번뇌의 쌓임으로 인해서 무명의 쌓임이 있다. 번뇌의 소멸로 인해서 무명의 소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없습니까? 하니까 번뇌와 그 다음에 번뇌의 쌓임, 소멸, 소멸에 이르는 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게 번뇌냐?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다. 무명의 쌓임으로 인해서 번뇌의 쌓임이 있고 다시 이제 무명으로 넘어갔네요.
무명은 왜 있냐? 번뇌 때문이다. 번뇌는 왜 있냐? 무명 때문이다. 지금 무명의 소멸로 인해서 번뇌의 소멸이다. 팔정도다.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번뇌를 알고 쌓임과 소멸과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탐하는 성향을 버리고 화내는 성향을 없앤 후에 내가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악연과 아만을 제거한 다음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드러내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낸다. 이런 점에서 거룩한 제자는 정견이 있다.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고들은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정견이 뭡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물은 건 아니지만 정견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 이게 뭐냐에 대한 그러면 우선은 불선과 선에 대해서 불선과 선의 뿌리에 대해서 그게 정견이다. 그가 아는 게 정견이다. 불선은 우리 알고 있는 시박. 맨날 연불 하고 있는 시박. 그거부터 해서 쭉 12연기 이제 무명까지 무명을 안다. 번뇌를 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비구들은 그거 말고 뭐 더 없습니까? 여기서 물었는데 이게 끝이다 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제 비구들이 거기서 더 이상 여쭤보지 않은 건지 다음 경 7번째 사자후 작은 경입니다. 그럼 사자후 큰 경도 아마 있을 텐데 사자후 큰 경은 경번호 요거 이제 건너뛴 선택을 안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웠디 제따와나 아나타 핀티카 승원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부르시고 비구들은 대답하고 세존께서 비구들이여 실로 여기에는 사문이 있다. 사문 여기에는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사문이 있다. 이거는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 교단에는 눈을 뜬 자가 있다. 아비자 나따를 연 그러한 수행자들이 있다.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있다. 여타의 다른 교단에는 사문이 없다. 사문의 기준점이 높아요. 눈을 열어야 사문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문은 성인의 도와 과를 이룩한 입장이 사문이고 다른 교단에는 사문 없다. 라고 정정당당하게 사자후를 하시오.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외도 수행자들은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확신과 어떤 근거로 실로 여기에는 사문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단에는 없다. 라고 말하는가? 라고 외도들이 말할 것이오.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외도 수행자들에게는 존자들이여 우리에게는 아라한이시며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 세존께서 알고 보고 가르친 네 가지 법이 있다. 우리 교단에는 깨달은 자가 있다. 다른 데는 없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을 이룬 세존께서 가르친 네 가지 법이 있다. 우리는 제자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잘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네 가지 법은 어떤 것인가? 존자들이여 우리에게는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행의 완성이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계행의 완성이 있다. 불법승을 말하는 건데 승은 당연히 계율을 받아 지니는 집단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같은 가르침을 따르고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다. 이것이 아라한이고 정등각인 세존께서 알고 보고 가르친 네 가지 법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을 잘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그 외도들이 그렇군요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안 그럴 테니까. 그러면 외도 수행자들은 존자들이여 우리에게도 스승이 있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의 스승은 이런 분이고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가르침은 이런 것이고 우리도 계행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 출가자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 작은 경이에요. 사자후 작은 경. 부처님께서 네 가지 가르침이 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불법 승이고 계행을 뭐라고 했죠? 계행의 완성이다. 근데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와 출가자가 있다. 그러면 이 출가자는 계행의 완성, 그 세 번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출가자니까 계행의 완성이 의미하는 게 아마도 수당원과 혹은 그 이상인 거겠죠. 그 불법승, 거기서의 승은 눈을 연 입장인 거고, 네 번째 또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제가자, 출가자 네 가지가 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가르침이다. 네 가지 법이다.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